아모스서 9장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여,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여호와의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굽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은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은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약 40년 전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끝으로 약 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 장인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런데 그러면서도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날에 주시는 회복을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불신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죄 때문에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눈에서 눈물이 쏙 나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든 불신자든 모든 죄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죄를 품고 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게 아모스 1장부터 이제 아모스가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그리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자신하고, 두 번째는 또 무엇에 대해서 자신을 하는가 하면은 하늘나라 가면 주님 앞에 상 받고 면류관 받을 것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괜찮지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경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제자들이 마지막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경고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괜찮지, 철석같이 믿고, 나는 상 받고 나는 면류관 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까지도 누구도 예외 없어요.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점과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주를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신앙, 남의 믿음에 대하여서 간섭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간섭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이요. 물론 저 사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구원. 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두려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것도 없고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부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면 1절입니다. 저 1절에 보시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2절이요. 그들이 땅을 파가지고 서울에 숨을지라도 그 무덤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2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숨어 있어도 내가 그를 하늘에서부터 붙잡아 끌어내릴 것이라고. 그날 심판의 날에 이런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3절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거기서 남유다의 끝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끝까지 남쪽으로 도망가도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 4절입니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사로잡혀 간다는 말은 이제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나 죽음을 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한 줄 알았더니 4절 보십시다.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더니 저 하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도 찾아내고 하늘에 올라가도 찾아내고 갈멜산에 숨어도 찾아내고 사로잡혀가도 찾아내서 칼로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는 끝없이 참아주세요. 한없이 참아주세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께서 벌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죄가 차고 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저 얼마나 무섭게 하시는지. 특별히 저 10절 보시겠습니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신만만한 백성,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백성, 그에게 하나님께서 10절 끝에 보시면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다, 한 사람도 예외 없다. 하나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무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달아볼 때 마지막 시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나한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험을, 그의 평생의 마지막 시험을 이제 달아보시고 더 이상은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험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맞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인 것도 맞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것도 맞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도 다 맞는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집니다. 못할 말이 없어지고 못할 일이 없어지고,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향한 큰 두려움을, 큰 경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과 편한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시작, 신앙의 끝은 fearing God, 하나님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러니까 경외하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보면은 한쪽 면은 경외고 한쪽 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경외예요. 우리는 사랑과 경외가 다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물론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은 성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의로워지는 거, 이거를 말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에게는 100% 죄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고, 오늘 본문 제가 주신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회복이 있어요.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는가? 요즘은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면 인권으로 고소당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예전에는 마음 놓고 때렸답니다. 제가 마음 놓고 맞았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매로 맞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맞는 것이 아니라 고무호스로 맞았답니다. 이야, 고무호스는 맞을 때보다 소리 윙윙 돌리면 윙윙 소리가 나거든요.
알 사람이 없도다. 맞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맞기 전에 그 치료음 윙윙윙 소리 내면서 이놈아 그러면서 때리시는데, 맞기 전에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맞기 전에 윙윙 소리가 나면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근데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불신자에게는 죄는 끝이에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 지으면 죄인이고 악인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칼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다 죽고 다 망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긍휼을 남겨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저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방인들은 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진멸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8절 계속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 가운데에서도 긍휼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데 무슨 긍휼입니까?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채로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러내시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9절 하반절입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 당하는 알갱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검사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세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데,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이 부어지고 매맞는 가운데서도 긍휼이 부어집니다. 저 수도 없이 고무옷으로 맞았는데 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살아 있어요. 맞았다가 부활하고 맞았다가 부활하고 맞았다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어지지는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이 약속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절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날에 내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1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한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회복시킨다. 15절 보시겠습니까? 또 이 단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킨다. 지금 1절부터 앞에 보시면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슬픈 거 맞고, 악을 행했으니까 저 매맞는 거 맞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요, 슬픈 중에도 매맞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내가 회복시킨다. 언제요? 그날에 회복시킨다. 그날에 회복시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슬퍼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이고 소망이고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복, 무슨 소망이요?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겠다고 일러주십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시 저 포로 귀환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일으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이 무슨? 첫 번째 회복은요, 다윗의 회복이요. 두 번째 회복은요, 저 12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12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여기 만국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에돔과 이방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의 장막 안으로 모여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인 저 에돔 족속과는 원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복을 뺏어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했고, 이스라엘도 에돔 족속을 멸시했고, 세일산에서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들을,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마저도 이스라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12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원수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 회복이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13절은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추수하는 자가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논농사, 밭농사 후에 추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추수할 게 많아가지고 계속 추수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추수를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봄이 되어가지고 씨를 이제 뿌리는 사람이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수할 게 많았으면 추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씨 뿌리는 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겠습니까? 풍성함에 대한 회복, 풍성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추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옛날에 포도주를 여러분 담글 때 포도를 따서 발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아직까지도 밟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중반절입니다. 포도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얼마나 포도주가 많았는지
산들이 저 포도주를 흘릴 것이다. 작은 산들은 아예 발효된 포도주에 의해서 저 산이 녹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을 것인지.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인데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조금 전에 1절부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저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회복은요 15절입니다. 영원한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는데, 여기 그들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약속, 영원한 소망,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거 15절 끝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회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걷고 골짜기 길을 걸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인 예수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을 위하여서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저 환우들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교회와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북한의 저 북한 땅과 김정은까지도 불쌍히 좀 여겨서 예수에게로 그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